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말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오늘 장로 3인, 다음 주일 장립집사 5인, 군사 8인, 총 16명을 선출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갖추어야 될 자세가 뭔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첫째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직분자, 주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첫째로 요구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무엇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까? 그 첫째로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지식과 경험을 드러내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40년간 왕궁에서 온갖 학문과 지식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궁에 있는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우연한 일로 모세로 하여금 살인자가 되게 하시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시지요.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 때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기라는 경험이라는 그 모든 것을 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0년 동안 그는 자기를 포기합니다. 광야에 가서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함을 경험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 40년 동안 이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40년 전에는 완벽한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망가뜨리셨던 겁니다. 자신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하셨던 겁니다. 자신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철저하게 모세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조차도 말씀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교만과 자만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과 자만을 다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힘있게 사용되어집니다. 순종, 복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복종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순종과 복종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품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를 완전한 겸손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40년 동안. 왜 40년일까요? 그로 하여금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일꾼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의 사욕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욕심을 포기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 속에 사심이 있고 욕심이 가득하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자신의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자신의 사욕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요, 직분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섭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할 때에 제자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알면 자기 십자가를 올바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십자가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뭐하게 해달라? 지나가게 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뭘 지십니까?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각자만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능히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뜻을 바로 알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시간과 정열을 다 쏟을 수가 있습니다. 뜻을 알아야 됩니다.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시간과 모든 정열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왜 그가 고생을 합니까? 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냄새나는 곳에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 걸어갔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자기 뜻을 따라 걸어가니까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도들, 왜 그들이 생명을 주께 바치면서 순교까지 합니까?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바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자를 뭐하러 다녔던 바울입니까? 죽이려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은 내 생명을 바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의 직분자는 주위의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복음 앞에 내 생명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뭐 할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바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뜻,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의 사업이 아니라 천국의 사업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보다 현세의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천국의 일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천국의 일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천국의 사업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는 영혼 구원 사업입니다. 영혼 구원. 둘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 사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사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저 시간이 남으면 교회에 오고 바쁜 일정들이 있으면 예배를 포기하고 빼먹어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사는 자.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걸 많이 아실 겁니다. 과거에는 출타했다가도 일을 중단하고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 어디에서? 본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해서 일을 중단하고도 본교회를 찾아옵니다.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본교회를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 백성을 길러내는 교육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들마다 그렇습니다. 가장 하기 싫어하는 봉사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문제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포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육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나요? 똑같이 천국 백성을 길러내는 교육 사업은 미룰 수도 없는 일이요, 포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주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무슨 사업일까요? 선교 사업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미룰 수 없는 것, 천국 사업 하나가 바로 선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하늘나라의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에 피택을 대고 직분을 받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요, 기쁨의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27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뭐한 대로 행한 대로 뭐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힘을 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구원은 내가 아무리 힘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상급은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한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피택되시는 분들, 이 주님의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기셔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